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역대상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은 15장 전체인데 그 중에서 25절부터 16장 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방으로 읽겠습니다.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훌라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떼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언뜻 볼 때 1층에 계신 분들보다 2층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옛날에 이렇기 때문에 궁금해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카메라가 있어서 조절이 되죠. 우리 주변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말씀만 더 하실까요? 힘을 냅시다. 예. 주께서 오늘 우리 덜사랑교회에게 주시는 이 시절의 메시지는 흐름을 바꾸라입니다. 예. 흐름을 바꾸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좋은 흐름들이 세워지시고 또 진행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흐름들을 잘 이겨나가시고 그 길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새 장을 만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저희는 지금 역대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춤을 추었다 그럽니다. 예,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맨 마지막 절 15절에 15장 맨 마지막 절에요. 성경을 보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지요. 이렇게요. 정말로 하고 싶을까?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떠오르는 친구들 얼굴이 몇 명이 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있고요. 한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 얼굴을 봤는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언뜻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원래는 제목을 잡았어요. 저렇게 좋을까? 근데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그런 제목을 다는 건 좀 경망스러워 보였어. 다윗이 저렇게 좋을까라고 주보에 처음에 실었다가 참 좋습니다로 바꿨습니다. 다윗은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저렇게 좋을까? 제가 제 기억 속에 몇 장면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야, 저기 저렇게 좋아? 혹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준다면 난 저렇게 좋을 수 있어. 옆에 있는 분들이 볼 때 제가 그 말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는 나는 도통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인가? 저게 정말 그렇게 좋은 것일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저분을 잘 모르는구나. 왜요? 가치와 공감,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이 춤추는 저걸 보면서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은 다윗의 저 춤을 보면서 저게 저렇게 좋은 걸까? 맞아, 저렇게 좋은 거지. 아니면 저게 저렇게 좋은 거야? 어떤 분들이 더 많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가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죠. 그렇게 좋은데 지금 그러고 있는지. 오늘 다윗은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오셨잖아요. 그의 거처로 다윗의 땅에, 다윗이 마련해 놓은 그 땅에, 다윗 왕궁 바로 옆에, 다윗성 안에 그의 거처를 삼아주시고, 다윗은 뭐 하냐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오늘 16장 1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나 하나님 참 좋아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시는 게 참 좋아요. 근데 그 참 좋은 게 마음의 한켠의 상태인지, 참 좋은 게 삶으로 표현인지, 저는 저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난 지금 어떤가요? 오늘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건데요. 다윗의 오늘 언약궤를 이렇게 자기가 있는 거처로, 준비된 거처로 모셔오는 이 일은 첫 번째 한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일이거든요. 그는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그 왕궁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어요. 여러분들과 저와 똑같이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소중한 이들이 우리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공감하는 것. 하나님 그분은 내게 참 소중해. 근데 소중한 걸 밀쳐내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소중한 것들을 무한히는 없어요. 소중한 일을 냉담하게 그렇게 하는 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소중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참 좋아요. 라고 하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혹시 냉랭하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 역대기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그 다윗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남겨놓은 여부수의 산성, 다른 이들은 정복조차 못하고 정복할 시도조차 못했던 그 요새,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을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그 성의 이름이 여부수 산성에서 다윗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은 지금 바로 여기로 들어오죠. 어디냐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거처로, 더 정확하면 이스라엘의 센터로, 이스라엘의 왕을 이스라엘의 센터로, 그리고 자신의 곁으로 모셔오는 이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좀 화려했죠. 수레를 대동하고 한 3만 명 정도 됐나요? 3만 명의 수행원들을 보내서 언약궤를 모셔오게 합니다. 그 행렬 볼만했을 거예요. 오늘 이 행렬보다 더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그 수레를 타고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상했어요.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일을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시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게 오늘 25절 말씀이죠.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 26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기 바로 앞전에 다윗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저기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윗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운반 도구와 최대의 예의를 갖춰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운반의 책임을 맡았던 우사는 죽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 받으시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시나?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가 싫으신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걸 오벳에돔의 집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죠. 근데 이거 말이 모시는 거지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상한 마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죠. 하지만 다윗이 위대했던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상하고 화가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들지만 다윗은 그 원인을 찾은 거죠.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실수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죠.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잘못이 내가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 잘못은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잡는 회복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도 필요해요. 다윗은 생각한 거죠. 분한 마음을 내리고 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는 알죠. 하나님 누구신지.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누가 그 언약궤를 모시고 싶겠어요? 가까이 가고 손만 대면 죽는데. 그런 소문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 확대해서 재생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얘야, 그 언약궤 손대니까 죽어가 아니라 옆에만 가니까 죽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언약궤랑 같이 쓰면 죽어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벳에돔의 집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달랐거든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누구나 봐도 알 만큼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을 누가 들었겠어요? 다윗도 들었겠죠. 그럼 생각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저한테는 저렇게 해주시면서 나한테는 왜 그러세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아 저 모습이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지, 그 다른 시각의 두 시각이 함께 모여서 만나는 지점이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오기 싫어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언가를 잘못하여서? 저는 신앙의 성장에서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고민하지 않는 신앙은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고민이 수정되고 그 고민이 맞아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그런 얘기 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하라. 우리의 신앙은 고민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지금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어린아이는 한철이지 그의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의 인생을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인생 중에 한철은 어린아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신앙은 한철이어야지 그 신앙이 내 평생의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근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찾아낸 거예요. 아, 수레가 끌어서 오는 게 아니라 레위인이 메어 갖고 와야 되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인 거 아시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걸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삶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 이게 좋아하는 걸까요? 나한테 사랑한다면서 왜 그래? 우리 많이 듣잖아요. 마음과 생활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그 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그 이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잘못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은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첫걸음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의 본 모습을 말씀하세요. 현재의 모습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얘기 자주 했어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 거.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는 내가 같은가? 하나님, 나는 이래요. 다윗은 오늘 그 마음이 상한 거 이해가 돼요. 어떤 분은 다윗 같은 분이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 바보 그 생각을 못했구나. 그래서 화가 났다고 생각해. 에이, 그 말도 안 돼. 사람을 그렇게 비워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하셔? 아, 그럼 마음 상해져. 부부 안에서도, 부모 안에서도, 형제 안에서도, 동료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와, 이렇게 반응하는 건 보통 에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 저의 기질로 말씀드리면 됐어, 손 떼.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 원인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고민만 하진 않았겠죠. 그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 기도가 고민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일들도 있지만 고개가 갸우뚱거리거나 심지어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서 등을 돌리고 싶은, 고개를 돌리고 싶은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잠깐만 스톱을 하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시지? 그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시나?
여기시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옆 사람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저한테 하는 루틴이라고 그랬잖아요. 야야,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야야,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다윗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화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아이 몰라, 내 계란 일을 해가지고 남들도 안 하는데 괜히, 그러고 그냥 털포당 앉아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진짜 내 곁에 오시는 게 싫으신 걸까? 아니면 오시고 싶은데 이렇게는 못 오시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오시게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찾은 거죠. 소의 수레에 끌어오는 게 아니라 소는 제사용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이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였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같이 있는 이들에게, 동행하는 이들에게 늘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 그러네. 그리고 오늘 2차로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잘만 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결과적으로 잘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긴장해서 살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거고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주 안에서의 고민이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해. 하나님 앞에서 같이 바라보면서 진단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 문제를 나열하는, 소망을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단하고 또 진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멈춰 있었던 것들, 그것들이 다시 시작되고 온전히 진행되며 오늘 이렇게 기쁨의 날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가까이 보실까요? 어디냐면요, 저기입니다. 27절, 8절, 9절. 27절,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과 및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볼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그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업신 여겼더라. 아멘. 메어 오았더라. 끌어오았더라. 실어 오았더라가 아니라 메어 오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왔더라. 이 메어 왔더라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더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더라. 하나님의 앞에 좋은 마음들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병행 구절들이 이제 사무엘 이렇게 쭉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늘에도 세 사람이 나오죠.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과 미갈인데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선을 보게 돼요. 오늘은 우리 본문은 한 구절이지만 사무엘하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한 구절이 더 따라 나오는데요. 미갈이 다윗이 춤추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옆에서 보면서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그 왕자를 내게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인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을까요? 다윗은 그 이유를 여기에 빗대서 얘기해요. 미갈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왜 기쁘는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저게 저렇게 좋아할 일이야?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할 일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당신의 나라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쁜 일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울과 미갈의 집안과 똑같은 거예요. 당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한 이들이 있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무시한 이들이 있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미워한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 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가치를 안다면 오늘 우리는 다윗이 되는 거죠. 다윗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고 또 즐겁게 얘기하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럼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냐는 거죠. 오늘 내게 나 그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지금 내가 상황이 불편하거나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거라기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 난 예수 앞에서 그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 그런 거는 아닐까요? 당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어리석은 복음에 대해서. 그러나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나 예수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능력,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의 능력을 뭐 하고 싶어요? 늘 나와 함께 있고 싶겠지.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서 나를 건지는 힘이 내게 있어요. 갖고 싶겠어요? 갖기 싫겠어요? 가지면 좋고 안 가지면 말고 그러겠어요. 결국에 신앙의 정도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결국에 신앙의 정도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는 누구고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여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겉돌 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안 오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할 거예요. 좀 제발 좀 와달라고. 제발 좀 와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안 오신다고 하네? 왜지? 내가 싫은가? 그렇게 상심했던 분이,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내게 다시 모실 기회가 있나? 근데 그분이 그 기회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일을 만났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기뻐하는 것을 세상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목숨처럼 지키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게 목숨 걸고 지킬 만한 일이야?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 시간, 일요일 한가운데 꼭 박혀있는 이 시간, 그래서 무언가를 온전히 하기가 참 나쁜 이 시간, 야, 그 시간에 거기 가서 예배 드릴 만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예배드리는 지금의 우리의 마음에 다윗처럼 기쁨과 감사와 이런 마음이 없다면 나는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예배라고 하는 말이 워십이잖아요. 워스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가치이다. 가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요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당신의 기쁨으로 삼으시는 바로 그분에 대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요? 그래서 나는 그분에 합당한, 그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합당한 것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왕에게 드리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죠. 난 저분이 우리 왕이어서 난 너무 좋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내 삶에 돌보시는 이가 된다는 게 나는 너무 좋아. 그러면 오늘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여기 있는데 내 신앙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가치를 못 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아. 근데 2층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1층에도 그러실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 더사랑교회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평생의 소원은 예수도 알기 원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찬양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모를수록 미갈처럼 그 놀라우신 일들이 그 만유의 주께서 그 만왕의 왕께서 자신의 땅에 오셔서 그 땅을 돌봐주신다 하시는데 심령이 냉랭하게 있는 거예요. 어약해가 오건 말건 그건 상관도 없어. 무슨 상관만 있어요? 저 꼴 보기 싫은 저 다윗의 모습. 지금 다윗의 모습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내 집에 오시는구나. 내 곁에 오시는구나. 근데 언약궤는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다윗의 저 못마땅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마찬가지.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이 보이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러운 옆 사람의 모습이거나, 꼴 보기 싫은 옆 사람의 모습이거나. 그럼 지금 내 예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예배에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게 처음과 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것. 근데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 또 다른 게 이해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자꾸 드러내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시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난 당신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못 느끼겠어요.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할 만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곧 보여주실 것 같거든요. 들려주실 것 같거든요. 왜? 그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리고 감사함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미갈과 같은 예배의 땅의 변두리에 있는 주변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 뛰며 주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거든요. 왜 사울의 집이 아니고 다윗의 집일까요? 다윗은 그 마음에 지금 이 마음이 있었고 사울은 그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울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가득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주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득 차기를. 그리고 예수를 보세요.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했는지. 그리고 또 보세요. 그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요. 성령님이요.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다윗처럼 기쁘고 즐거울까요? 아니면 미가처럼 냉랭할까요?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늘 16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모시고 난 다음에 그가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모셔놓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함께 하려고 한 거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모셔놓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하려고 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늘 묻지요. 성령님과 늘 교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그 임재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십시다.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십시다. 그리하면 놀랍고 은혜롭고 기쁜 날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온전히 하나님 그것을 표현하며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곳에서 또 깨닫게 하시고 고치며 바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면 오늘 다윗과 같이 이 아름답고 귀한 날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뻐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우리가 기뻐합니다. 또 동행합니다.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